역대하 22장입니다.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또 유다를 개혁했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혁하였던 유다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세우는 것은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기 역대하 20장 2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했죠. 25년 동안 이룩해낸 이 개혁의 이 역사를 이 여호람 왕이 8년 만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두렵게 만들어서 이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8년 동안 이제는 이 유다에게 이 복종했던 에돔이 들고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 주변 나라들이 점점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1장 16절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로보람을 또 공격하죠. 그래서 왕궁까지 들어와서 재물을 다 약탈해 가버리고 거기에 있는 이 아이들, 아내들도 다 데려가 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 평강의 나라가 이제는 위험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지금 제가 8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8년도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일은 한 5, 6년 내에 일어나 버렸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 왕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 왕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여호람이 통치를 하는데 모든 것은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기 21장 3절 보면은 아들들에게 다 은금 보물을 다 주고 또 아들들에게 성읍들을 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다 이런 대비 체크가 다 세워놔요. 혹시 내가 그냥 아무런 유언 없이 죽고 나면은 아들들끼리 서로 싸워서 나라가 분열될까봐.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정리정돈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장자에게는 왕위를 줍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호람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4절 보십시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서 세력을 얻은 후에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다 교통정리 다 해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의 몇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방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이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단행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백들입니다. 이 방백들이 가서 그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단행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도 또 세우죠. 그래서 이 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그리고 이 법적으로도 잘 다스리게 했죠. 그런데 지금 여호람이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반대하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간언했을 겁니다. 선친 그 여호사밧 왕이 지금 행한 것을 지금 이렇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하죠. 그래서 4절에 칼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 엘리야 시다의 아합 왕, 그리고 지금 당시 현재에 있는 그 왕, 그 왕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날짜를 정해놓고 산당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미혹해버렸죠. 바로 그대로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에다가도 산당을 짓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6절 후반부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여호람에게 신앙교육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왕위를 물려줄 때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유다를 개혁할 때 사실 왕자로 그곳에 다 현장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아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다 보았고 모든 것을 다 보았을 텐데 어떻게 그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죄입니다.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18장 보십시오.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왜 크게 떨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아합의 딸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설교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남북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우리끼리 합시다. 민족끼리 합시다. 아합 왕이요,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나라가 당신 나라고 당신 나라가 내 나라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어디야 18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18장에 4절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나이까. 바로 이 아람과 싸우러 갈 때 같이 가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당신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유다의 백성이요, 내가 당신이요, 당신이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결혼 동맹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동맹이 물질로의 동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패까지 이어지죠. 우리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바로 이 22장, 23장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 부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이 이후에 아예 자기 그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아예 유다 왕자 씨를 다 말려버리고 또 자기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은 돼 있으나 이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이미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상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왕자 중에 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다시 남유다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 왕의 이 패역함 앞에 유다를 멸절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이유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경고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엘리야를 통하여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대상으로 보면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여호람 왕에게 와서 경고를 했다기보다는 12절 보면은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써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누가 갔는지는 몰라요. 아마 어느 성경학자에서는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 있는 지도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얘기죠. 남북관계를 민족끼리 통합한다고 연방제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 또 여기 북한에 있는 것처럼 김일성 우상처럼 또 김일성주의자가 이 남한에 있지 마. 그렇게 하면 얘들 멸절당해. 그렇게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패역한 길에, 우상의 길에 쫓아가는 거죠. 북쪽이 좋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계속해서 충동질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친북 성향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12절 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뭐죠?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얘기죠.
너의 정체성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너의 정체성은 북이스라엘 그 거짓 왕 여호보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합도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다윗이야.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너의 할아버지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북이스라엘 왕 패역한 왕 악인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였고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 죄입니다. 여호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어떻게? 16절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벌입니다. 전쟁의 벌이죠. 한 사람, 한 왕의 죄로 말미암아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하죠. 두 번째, 어떤 벌입니까? 15절입니다. 너는 창자에 중병이 생겨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거야. 개인적인 벌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고를 주셨을까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셨다는 얘기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경고를 안 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죠. 근데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로 고집하여 가죠. 그러니 그 당한 길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창자의 병이 들어서 마찬가지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냐면은 다윗성의 장사는 되지나 20절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 백성들도 왕으로 취급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의 죽음입니까? 왕으로 태어나놓고 왕으로 죽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그 신실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 앞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자기 며느리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아내를 우상의 딸로 만들어 연결해 주니 그 결과의 산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의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좋은 말은 잘 못 배워요. 근데 욕은 제일 먼저 배웁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도
가능하면 어떻게 배워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처음에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려고 교복에다 들고 다니면서, 또 어떤 때는 그 이 사전을 배고 자면은 머릿속에 들어갈까 해가지고 배고 자기도 해봤습니다.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말은 잘 안 통해지니까 그 미군 부대 그 교회에도 가봤어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어떤 때는 지금은 그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AFKN 그 방송 틀어놓고 나름대로 뭐 좀 들어보려고 애를 썼죠. 또 어떤 때는 팝송을 가지고 외워보기도 하고, 하여튼 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욕은 금방 배워요. 좋은 단어,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들어오는데, 욕의 그 짧은 한마디, 그거는 한 번 딱 들으면 그건 반복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외워져 버립니다. 여기 여호람 왕,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토록 많은 것을 선행을 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들었었던 그 귀 쏠깃한 우상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길은 참으로 달콤하고, 그리고 반복 교육도 필요 없고 그대로 몸에 익혀버립니다. 얼마나 잘 익혔으면 자기 동생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충신들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해주셨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면 멸망합니다. 통일,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멸망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수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통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지는 통일은 멸망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떠한 것도 그것은 흥한 것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의 그 실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그러한 미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역대하 이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